제가 전한 첫 번째 성경 숲 설교에서는 마가복음을 길 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한 구절의 말씀을 토대로 마가복음의 전체 숲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구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이자 통역관이었습니다. 후기에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할 정도의 측근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과 선교 여행 때에 오해한 사건이 있었지만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라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마가는 어느 정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바로 그 집에서 가졌고 120명이 기도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곳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서를 기록할 만큼 충분한 이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은 AD 70년 로마와 유대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의 박해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절하게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욕과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 그리고 그가 수집한 여러 가지 구전 자료들을 모아서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로마에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첫 구절부터 마가의 뜨거운 열정이 느껴집니다. 마가는 첫 구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가이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즉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즉위나 그리고 그가 전해주는 소식으로 사용되었던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증언하게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로마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예수가 전한 복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복음이시다는 뜻입니다. 마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와
그리고 선포적인 설교를 통해서 증거한 것입니다. 먼저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었습니다. 제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으로 시작해서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 환자, 네 사람에 의해 들려온 중풍병자, 한 손이 말라버린 사람, 야이루의 딸과 혈루증 여자, 귀 먹고 벙어리 된 자,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정복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제어하고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로마 정부의 통치자 네로와 같은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의 세력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으로 증거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잔잔케 하셨는데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여 불안과 공포와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로마의 풍랑으로 겪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서 5,000명, 이방 땅에서 4,000명을 먹이심으로 인간이 당하는 어떠한 곤경에서도 도우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심으로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증거를 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능력 행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학자라고 불렸던 사람들, 소위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마가는 제자들의 무지와 실패에 대해서 솔직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하는 말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구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은 누가 서로 높은지 언쟁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 예구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계속해서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분별력도 부족했고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도 못했고 심지어는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후에 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낸 이야기만 전한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적을 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10장 4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과 마귀와 죽음을 정복하심으로써 세상의 왕이 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셨다 증거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길에서 고치신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순한 이야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복음을 들었던 청중들의 삶의 자리는 무서운 핍박과 위협 아래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신앙의 대열에서 이탈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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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은 핍박에 노출되어 있는 마가 공동체에게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의 고통, 그분이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었듯이 박해받는 그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심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당당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심을 마가는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 위에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한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자. 제자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를 마가복음은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는 무지했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아닌 숨어있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중간중간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숨겨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길에서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마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그 길에서 따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으로 자기 소유의 생활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수요일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실 때에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회복하지 못한 제자들과 대조되는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훗날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지 못한 제자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한평생 순종하며 순교했던 사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는 예루살렘과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그 도중에 제자도의 조건을 강조하면서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고난과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8장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무리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왕이 올 때에 자신의 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깔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께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며칠 후에 그들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하고 환영했던 메시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군중들은 참 냉담합니다. 지금은 죽고 못 살겠다고 좋아하고 환영해주고 미친 듯이 열광하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냉정하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지만 무리들처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다르면 언제든지 외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소리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내 기대와 내 생각에 맞춰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대에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 내 모든 삶의 선택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망각하면 우리들도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고 또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깊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고 싶은 것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왜 그렇게 비슷한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처럼 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라, 즉 예수님만 따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를 참된 제자의 길로 초청한 강력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궁극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가가 전해준 복음, 그의 강력한 설교와 그가 기록한 메시지를 보고 듣고 읽을 때 내 안에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길,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